자, 우리는 그동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좀 주제를 바꿔서 인생의 광야 또 인생의 여러 훈련들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우리가 연속으로 볼 그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그 안에 혹시나 숨겨져 있을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을 그 단어에 대한 오해를 좀 피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약속의 땅 아니면 특히 가나안 땅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뭐가 딱 떠오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으로 생각해요. 마치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것처럼 고생했더니 나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상상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인생의 어떤 기회가 찾아온다 아니면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어떤 일이 완성된다, 그게 약속의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아시죠?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가인 계열들부터 쭉 이어졌던 힘의 원리, 강한 사람들, 제국, 이런 사람들이 패권을 장악하고 힘을 과시하면서 약자들을 언제든지 괴롭히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시대.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이때는 더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 가문이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서로 뭉쳐서 함께 살아가야 그나마 안전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가장 안전한 그룹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생존이 유리한 곳에서 이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10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대한 설명이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고 하잖아요. 점점 세계 경제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가 IMF 때 허리를 졸라맸던 그때보다 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은 한국 전쟁의 그 위기도 겪으셨고 또 더 극심한 가난의 어려움들을 겪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태평성대가 아니라 살아감을 걱정해야 되는, 직장이 사라지고 취업길이 막히고 그렇게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다 합니다. 이때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자, 우리 가족들 그동안 맛있는 거 먹고 외식했던 거 허리띠 졸라매고 좀 아끼자,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면서 이제 내수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수준이 지금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면 우리 가문이 죽을 수도 있다 였어요. 우리 가문이 이제는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다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바로 이 기근, 특히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에 기근이 등장하거나 그렇게 우물의 문제가 등장하면 항상 그 위기예요. 그냥 좀 배가 고픈 애가 아니라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 그런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주시더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기껏 용기를 내서 왔는데 웬걸? 가문이, 우리 가족들이 다 멸절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다 보니 이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아브라함이면 다른 선택을 했겠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거는 살기 위해서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물론 나중에 성숙한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는 다른 선택을 했겠지만, 다른 태도를 보였겠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살기 위해서 애굽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첫 번째로 주목할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금방 정리한 것처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와봤더니 가족들 전체가 멸절당할 수 있는 심각한 기근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고난이 기다리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상황은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도 종종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제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제는 병도 안 걸릴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형통,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되는 일은 이 세상 교회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성도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인생의 기근,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우리 안에 온갖 질문들이 막 떠올라요. 성도님들께서는 막 이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분은 없겠지만, 근데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거나 그러면 온갖 질문들이 다 떠올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죄를 져서 벌 받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막 두려움 아니면 근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성도라고 해도 힘듭니다. 인생의 기근,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시선의 방향을 약간 돌리면 어떤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인생에서 만나왔던 굴곡들, 여러 상실감, 여러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던 아브라함 아니면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어떤 흉년, 인생의 기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가 있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이런 어려움을 만났네, 나 어떡하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당장은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하고 바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의미 없는 시간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가게 되냐면, 내 인생에 절대로 인생의 흉년, 인생의 기근은 없어야 돼. 현실적인 말로 바꾸자면, 교회를 다니는 나는 절대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 신앙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과장된 그런 꿈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의 어떤 바램을 안고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 그것을 은연히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마치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며 교회를 출입하는 삶이 사실 얼마나 덧없는, 의미 없는 삶인지를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제목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왔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미 다
성도님들께서 체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약속의 땅에도 때로는 인생의 기근, 인생의 흉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꽁처럼 그냥 덮어놓고 안 보면 그만이고 내가 부정하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다면 그 진리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는 인생에 잠시 있는 어떤 해프닝 정도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를 언급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제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인생에 갑자기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인생에도 또 이 기근이 찾아와요.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성도님들 이미 충분히 예상하실 텐데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는 이 기근의 문제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똑같이 찾아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세상에서 끄집어내신 인생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약속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생의 흉년, 인생의 기근이 종종 만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말이지만 아브라함 가문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가문이 운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계셨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함께 서로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고, 너를 통해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나는 그러나 너를 통해 그 사람들을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의 꿈을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품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꿈을 나타낼 그 믿음의 가문이 되려면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나도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님 믿고 또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또 당연히 그냥 교회 출입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 출입, 교회 문화에 있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지나가야 되는 당연한 관문들을 형태를 달리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 인생길 앞에 두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그 인생의 기근, 인생의 흉년의 자리는 참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로 아니면 우리를 방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가문,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내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이 믿음의 가족들이 꼭 지나가야 되는 관문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 초대교회를 통틀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멀리 갈 것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린 제 딸 외에는 성도님들 아마 다 공감하실 만한 그 이야기. 지나온 삶을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워낙 성숙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감사할 제목들을 성도님들께서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것처럼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시면서 훈련받아 그 감사 제목을 찾아내신 거지, 지나온 삶을 보시면 성도님들의 삶에 그저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게 인생 살다가 와보니 2025년 5월달이네,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때로는 더 많이 상실, 근심,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어요? 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아픔들을 감당하며 이 자리에 살다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인생의 기근, 인생의 흉년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배해 두신 과정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모두 마주하는 진리예요. 자, 이때 이제 두 번째 제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기근 안에는 중요한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애굽과 약속의 땅을 자꾸 일부러 비교시키십니다. 마치 좀 이게 과장된 예화긴 한데, 어떤 사람이 나 3일 동안 금식 기도해야지, 절대 유혹받지 말고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맛있는 음식을 그 앞에 막 펼쳐놓으시는 것 같아요. 금식해야 될 상황인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멀리 있으느냐 모르겠지만 눈앞에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기근의 문제 앞에 어디를 택했냐면 애굽이라는 곳을 택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10절 상반절 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하죠.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 때는 은근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가문이 걸어가며 감당해야 될 여러 인생의 흉년, 인생 기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애굽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인데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막 우물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꾸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신명기에서는 아예 비교하시잖아요. 애굽과 다르다. 우리가 예전에 구약을 함께 연구했던 그때 이미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부연 설명을 길게 할 것도 없지만,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풍요로워서 먹고 사는 문제에 큰 문제가 없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의 족장들은 보면 그런 가뭄 아니면 기근, 흉년이 왔을 때 늘 애굽을 먼저 떠올리는, 그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애굽으로 사람들이 막 먹을 걸 사러 오는 그 이유가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늘 혜택을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보장되는 곳. 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11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우리 예전에 보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물을, 농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물이 다 흡수돼가지고 물을 모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제한되는 곳. 결국 어떤 곳이냐면요, 애굽은 자연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곳. 물론 그 안에서도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우상 신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애굽은 그 배경 자체가 자연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곳.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 안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 안심을 누리냐면요,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내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확보가 되면 그때 안심이 돼요. 그 지금 애굽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안심하기 딱 좋은 곳. 충분히 통제가 되고 예측이 돼요.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큰 문제 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치시면 뭐 그런 애굽도 다 말라 죽을 겁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착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연약한 인간의 눈에는 풍요로운 애굽 땅만큼 매력적인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그걸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도적인 비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오히려
기근과도 같은 현실도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리시는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사이에 적당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문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굶어 죽을 수 있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꾸 이렇게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이런 인생의 흉년, 인생의 기근을 보이시냐면 여기에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사느냐? 이걸 끊임없이 묻고 계시는 것이 그 질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비로운 음성으로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황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더니 흉년이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갔더니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곳에 갔더니 상실이 있고. 근데 그게 뭐지? 내가 지금 버림받은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니? 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정답을 내놓는지 오답을 내놓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지 그 복을 잃어버리는지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질문은 계속해서 던져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모르잖아요. 순식간에 우리는 교만에 빠져요. 이 질문을 인생에서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풍요로운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에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고자 착각하는 교만에 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제목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 때문에 성도는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주목할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 가장 안전한 곳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물론 그 후손들 다 포함이긴 하지만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있는,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곳에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끄집어내셨다면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아브라함이 그나마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던, 안전하게 살던 그곳에 계속 살아왔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냥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망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우상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예전의 습관에 취해서 마치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 것처럼 적당히 이용해 먹고 적당히 찾고 적당히 자기만의 만족을 찾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흉년,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기근, 때로는 삶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만나는 그 여러 문제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질문, 아까 보았던 너에게 너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니? 이 질문을 맞이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숙해요.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분명히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보니 기근이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성도님들이시라면 당장 엎드려 기도부터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기근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까 본 것처럼 풍요의 땅,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수준으로 일단은 시작하지만 서서히 자라가다가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칭찬이 담겨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기근,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흉년,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여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는 여러 어떤 인생의 그 장애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예전에 하나님과 멀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여러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불평하죠. 온전히 낙심에 빠지고 결국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찾아, 애굽과 같은 세상의 어떤 것을 찾아 떠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처럼 성숙한 성도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삶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미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대체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3절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절 한번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3절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드는데, 인내라는 것이 그냥 견뎌! 이 악물고 견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인내가 아니라 앞에 다른 내용이 붙어있는 인내예요. 뭐냐면 누구를 바라보며 견딥니까? 그때 바른 정답,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딥니다. 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견딥니까?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일들을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딥니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 현실에 있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현실에 있는 무엇 때문에 겨우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 계절로 따지면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춥든 간에 항상 그 사람이 늘 그대로여야 정상인 것처럼 인생에 어떤 자리가 있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안에서 인내를 경험하고 배우며 그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과거에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지만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면, 혹시 현재 어떤 종류의 인생의 어떤 기근, 흉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현재도 연결돼서 그런 삶의 인생의 어떤 기근을 만났을 때에, 흉년을 만났을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 과연 그 자리에 계셨나? 이렇게 의심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인생에 여러 문제가 왔을 때 오늘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냥 바로
풍요로운 어떤 세상의 애국과 같은 세상의 방법을 찾고 돈을 찾고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찾고 어떤 사람의 위로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럴듯한 그 뭔가를 찾는 습관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에 풍요가 있는 애국 땅과 같은 그런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막연하게 그 꿈을 함께 동참하고자 살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중에 당당하게 저는 다 아니오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흉년 같은 인생의 기근 같은 자리를 만났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도 해보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고민도 해보고 또 그런 결핍 때문에 세상에 부유한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뭔가 공부 많이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뭐 이렇게 잘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삶을 따라가고 싶은 흉내라도 내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위험들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이제는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단순히 그 고난이 그냥 그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질문이구나. 너에게 왕이 누구냐?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자라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그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삶을 더 사모하고 그 삶을 배우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19절 보시면요.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에 안겨 성장하며 하나님께 인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기근과 같은 자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그 자리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세 가지 함께 나눈 그 진리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이 삶을 알고 사는 것이 영적 승리의 시작이에요. 이 삶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능력의 출발이 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풍요의 땅 애굽을 경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 하나님이 계시는 기근 중에 약속의 땅을 오히려 인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그 삶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내 삶을 통해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그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